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까지? 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드는 생각이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5장에 나온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조금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그냥 그랬구나라고 지금보다는 좀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 사건 자체,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일부 정리한 돈을 이제 헌금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 근데 이제 삽비라는 어디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요. 3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아무 말 한 게 없는데요.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 하반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에서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7절에 3시간 이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을 모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어보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삽비라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이것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9절에서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오니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삽비라도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헌금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했다고 하는 척하면서 부분적으로 숨겼던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하셔서 그를 벌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야 합니다. 절반만 바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바치면 안 되고 다 바쳐야 합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근데 왜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 사건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할 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속여서가 아니라 다 바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이 없어 성령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첩보를 들은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네가 막 죽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왜 속이느냐라고 꾸짖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를 꾸짖었는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는 이 5장 1절에서 11절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혼냈을 뿐인데 사람이 죽게 되다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2절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교회에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교회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는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아나니아가요, 자기의 재물을 판 돈을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쉽게 말해서 헌금했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를 했겠습니까? 10분의 1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건 그냥 제 개인의 견해인데요. 아마도 최소 절반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아나니아의 재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집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어떠한 밭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내가 판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우길 정도면 최소 절반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분의 1을 갖다 놓고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라고 우기기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절반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다 냈습니다라고 우길 것 또한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조 내는 것도 사실 우리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떨어져 이런 것은 아니지만 11조 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의 절반을 내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기도 할 뿐더러 11조의 원리가 뭐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팔아서 내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4장 32절부터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앞에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막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것들, 내 가진 재산,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을 늘리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서 마치 우리의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가족 같고 진짜 그렇게 믿어지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력하여서 그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 없이 다 이제 이렇게
같이 잘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이게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는 가죠.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과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강요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교회 헌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거나 집사, 권사이사,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자발적으로 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물론 잘못했죠. 욕심이 들고 처음에 다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안 그렇게 했는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꼭 왜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그렇게까지 죽이시기까지 했어야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여러분, 내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드린 사람, 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데려와서 강간을 한 후에 임신하니까 그것이 발각될까 봐 그 남편을 전쟁에 죽기 가장 좋은 가운데 두어서 죽게 한 살인죄와 강간죄를 지은 다윗이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다윗이 훨씬 심각하고 비윤리적인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오자마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됩니다. 발 앞에 두었어요.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베드로가 발 앞에 드렸는데 헌금하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 덩어리인 우리도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사그라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죽이셨다는 것은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던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 바나바의 뜻이 이야기되고 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위로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죠. 아무도 아나니아한테 너의 재물을 팔아, 너의 재물을 팔아, 교회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압박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하는 분위기,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드렸을 때 너는 참 그래 대단하다,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물질이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다 내라고 하지도 않았죠. 다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10분의 1만 내는 것도 아주 큰 믿음이었겠지만 바나바가 믿음으로 그 자기의 밭을 판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해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사탄이 가득하여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소유가 된 우리 안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소유다라고 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감히 사탄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그 사람이 완악해서 점점 오염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탄이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있다?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의 설교를 들었겠어요? 저같이 이러한 허접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에 소속으로 함께 있어요? 교회 소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나 예물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잘 드러내 보이고 해야 하니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예물과 헌금이지, 여러분, 헌금이 일주일치 회비입니까? 여러분, 헌금이 11조가 한 달 일하게 해주셨으니까 10분의 1을 떼는 세금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이게 예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모른 척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왜요? 왜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 앞에 보이고 평가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보고 듣고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았고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도 했을지도 모르나 신앙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예물을 드리는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 사탄에게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려고, 여러분, 이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본질을 놓쳐버린 채 인정받고 싶어서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행위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갔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이 없는 채로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떻겠냐고요. 그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려는 사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속이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단순히 그 순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속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신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죄도 안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경우. 왜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면서 마치 예수님이 주인인 양 속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가신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신앙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는 구분됩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구별이 돼요.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의 만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영혼을 취해 가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겠어요? 헌금을 속여서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장난 아닌데 너무 무섭네? 이러고 떠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오히려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요. 사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전진은 계속돼요. 무슨 말이냐? 믿지 않고 연약하고 그 안에 속하지 않았던 쭉정이들이 털어지게 되고 오히려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께 가져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무서운 것은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허접하고 연약한 목사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희귀하여서 가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한 게 맞나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끔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을 통해서 누군가 어떻게 일어났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남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한 번의 은혜 받은 뜨거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신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베드로, 사도들의 설교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경험했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에도 신앙을 갖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재산 소유를 인정받고 이런 것이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33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4장이죠.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양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늑대가 된다고. 네, 마찬가지예요. 왜요? 목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빡빡하고 날카로워지고 따지고 거칠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충만할 때는 다 가능해요. 괜찮아요. 별로 어렵고 거치는 것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은혜죠. 은혜죠.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모해야 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야 그렇게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온 거지, 아나니아의 삽비라처럼 그것을 다 경험하였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드린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하고 내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길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